성경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의 25망대입니다. 우리가 이 25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4 나 자신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도 쉬지 말고 놀지도 말고 밥 먹지도 말고 기도만 해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중심과 내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아니 그러면 왜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까? 왜냐? 24시간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반대로 흑암도 역사합니다. 이 흑암이 네피림으로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문화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후대들의 지금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24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24시간 내가 늘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향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선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우리가 기독교 신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기도 응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늘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에도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니 늘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현장에 이 흑암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면 사는데 북면의 이단 세력이 어느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뭐 구룡사, 뭐 불교는 말로 다 할 것도 없고 이상한 종교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진짜 우리가 기도응답이 참된 기도응답이 무엇인지 저와 성도님들이 잘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이 렘넌트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 렘넌트 때 바로 이 기도가 정리돼야 됩니다. 제가 렘넌트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죠. 굉장히 영적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이제 가위 눌리는 거는 기본이고 제가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우상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늘 좀 시달렸습니다. 생각이 너무 이상하게 필요 없을 만큼 생각이 많고 이제 저녁에 되면 가위에 눌리고 나 혼자 불안해하고 나 혼자 그냥 뭔가 불안하고 이상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도 제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교회라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있었던 게 참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시간을 가졌냐? 그냥 복음 편지 테이프 틀어놓고 주구장창 들었습니다. 왜냐? 그걸 안 들으면 뭔가 귀신이 나올 것 같고 그걸 안 들으면 제가 뭔가 가위에 눌리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 이 기도를 정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렘넌트들 중에 내가 시달린다, 내가 공부가 안 된다, 뭔가 머리가 답답하고 뭔가 막혀 있다, 그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야,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렘넌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처음 시기입니다.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그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그 어떠한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처음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기냐?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렘넌트가 지나서 이제 렘넌트 때가 지나고 청소년기가 지나고 대학 청년 시절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복음, 나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 것들, 나에게 들어와 있는 선입견들, 그런 것 때문에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이 영원한 처음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정말 생을 걸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렘넌트 대회 말씀처럼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시대를 앞서가는 렘넌트로 세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때 기도가 제대로 교육되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한 부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는 아닙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 잔소리를 듣는데 죄송합니다. 그 교육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는 제가 충격이 팍 오더라고요. 충격파가 한 2, 3일 갑니다. 그러면 티는 안 내려고 노력하죠. 근데 지나고 나서 신학교 가보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이제 보통 이제 저 교육전도사잖아요. 교육전도사는 이제 보통 다른 신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10시에 출근하니? 하니까 출근 안 하는데 하더라고요. 절대로 목사님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너희들 이렇게 막 잔소리 많이 듣니 하니까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규모의 차이와 그리고 기도의 차이. 제가 뭐 잘났다, 제가 뭐 걔네들보다 낫다가 아니라 저도 이제 신학생이고 처음 전도사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방황해야 됐었는데 이제 뭐 교육시켜 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랑이 아닙니다. 지난 학기 때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판서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대충 올라와 가지고 그 신학교 새벽 기도 때 판서 안 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은 거 막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배운 대로 판서를 해야겠다 해서 판서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 친구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랑이 아니라 아무튼 네. 아무튼 이렇게 렘넌트 때 들어갔던 것이, 저는 이제 35이거든요. 나이가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때 들어간 것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시기 때 정말로 기도를 각인시키고 어제 핵심 말씀대로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 처음 기회, 영원한 기회를 저와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말씀입니다. 처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플랫폼을 만드는데 우리가
먼저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달받았으면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누리지 못하게 하고 신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들, 또 우리 속에 있는 틀린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 틀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응답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에 뭐가 있냐? 불신자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제 사역 친구들과 여기 그 사역하는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사역을 하면 이제 물어봅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이 뭐였니? 이번 주 주일 고등부 말씀이 뭐였는가? 한번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거는 말씀은 다 까먹고 말씀은 다 잊어버리는데 이상하게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 그리고 틀린 것 불신자의 것은 희한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의 플랫폼을 갖출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도와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렘넌트 7명의 생각입니다. 렘넌트 7명의 생각인데 렘넌트 7명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항상 생각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있었습니다. 언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은 의식주, 좀 오늘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좀 잘 보여서 이쁨 받고 살지? 거기에 생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요셉과 같은 생각으로 바뀌고 치유되고 서밋으로 서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하면 왕위를 계승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들에게 왕위를 물려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봤냐? 시대에 왜 재앙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봤습니다. 시대에 왜 재앙이 일어나고 시대에 왜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침공해 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4시 그 생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25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아가서에 보면 1000망대를 짓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요셉처럼 렘넌트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24시 하나님으로 향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미자립에 대한 많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제 졸업하는 학기고 이제 항상 교수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가면 이제 졸업하면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너희들이 졸업하면 이제 나가서 정말 미자립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항상 저도 지금 제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현장을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어떠한 저희 학교에 선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사역을 하는 선배인데 그 선배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개척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너는 영성이 없다. 저 방언을 하시는 권사님보다도 너는 영성이 없다. 두 번째로 너는 뭐냐?
스피치가 안 된다. 말이 막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5, 6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그 선배를 본 한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 선배를 통하여서 다락방을 펼치는데 한 다락방을 찾아가 보니 그 다락방에 50명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다락방을 찾아가 보니 30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제 다락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분이 미자립이다 아니다, 뭐 그분이 잘한다 못한다, 전혀 우리 성도님들과 상관없는 분이신데 왜 이 말을 하냐? 그분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24시였습니다. 24시 전도 생각, 24시 기도 생각. 이제 그분이 잘 되다 보니까 주위 이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후배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정말 24시 하나님을 누리고 내가 정말 24시 현장을 살려야겠다는 그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막 하나님 굳이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전도하면 돈 줄게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과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정식기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정치적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조금 더 위로 갈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24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가면 먹을 거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덤도 우리가 지을 수 있고, 그냥 좀 노예 같더라도 노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그 메시아,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생각을 한번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나의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이걸 보면 하나님께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상황 속에 불신앙하고 빠져 있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냥 이번 주에 어떤 묵상을 했냐? 내가 더 이상 인간관계에 묶여 있지 말자, 이러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제가 한 직업을 4번 바꿨거든요. 그런데 직업을 바꿀 때마다 피했습니다. 왜 피했냐? 무엇을 피했냐? 이번에는
이 직장 가면 절대로 사람들하고 부딪히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그냥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고 영업 같은 거는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래서 그 목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막상 가보면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상대해야 되고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뭐 영업 아닌 영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깨달았던 게 전도라는 게 영업이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좀 잘못 생각을 했었구나. 제가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이것도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도사가 되면 목회자가 되면 그냥 공부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서 성경책 많이 읽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4년이 지날수록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내가 현장에 가서 안 부딪히고 있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또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는구나. 내가 또 사람들하고 상대해야 되고 내가 또 이제 영업 같은 거를 해야 하는구나. 이제서야 4년이 지나서야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4년까지 나이는 이제 35이지 이제 4년이나 지났지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일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좀 갈등을 했었거든요. 이제 학교 얘기하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진짜 좋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진짜 30군데 현장을 참사랑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30군데 현장을 뛰는 친구가 정말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진짜 30군데 현장 류 목사님이 뛰었던 것처럼 뛰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친구가 정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MBTI 있지 않습니까? 저는 I입니다. I인데 진짜 어떻게 보면 영업과는 상극인 그러한 유형이죠. 그런데 완전 E가 있습니다. E인데 이 친구는 그냥 E가 아니라 완전 대빵 많은 E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친해지고 그냥 걔가 간증하더라고요. 나 오늘 나 오늘 유치원에 가서 전도 현장 문 뚫었다고. 그냥 가서 인사했는데 문 열리더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잘못 길을 왔나? 내가 잘못 선택을 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피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또 이 상황을 피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더한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직업 선택해서 막상 그 직업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 상대해야 되는 직업이고 더 이상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롭게 이번 주에 제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를 전도자로 사용하실 건데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제가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끈기와 힘을 달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이번 주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포기 안 할 거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고 갈등에 있을 때 갱신하고 위기에 만났을 때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 그리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수준에 내가 목표가 되니까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 참 복음을
각인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각인시키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완전히 각인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무엇으로 들어가냐? 고요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으로 들어가냐? 평안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냐? 의미를 찾아내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공간이 없어서 잘 못 쓰는데 여기 쓰겠습니다.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분열됩니다. 분열되면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집착하면 어떻게 되냐? 중독되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시간 속으로 들어가냐? 능력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며 치유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렘넌트의 25망대를 세우는데 단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내가 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장을 바꾸시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서 정말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씀의 파수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이 기도에 속고 있습니다. 아니 난데없이 기도에 속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인이신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나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가끔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 자식의 주인은 나고 내 남편의 주인은 나고 이렇게 우리가 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냐? 말씀에 속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틀리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좋은 말씀이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393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다윗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고 다니엘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네, 아멘 소리가 작지만 그래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개인, 부모, 교사, 우리 각자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는 배경이 있고 흐름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노예로 갔죠. 이거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예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노예가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언약 전달입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교사분들도 함께 전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언약이죠.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생을 걸고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에게 완전히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면서 나실인으로 드릴 것을 바치면서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세워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후대를 위해서 울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파수대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파수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언약 전달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계화의 안테나를 세우라. 제가 지금 성도님들께 선포드리고 있는 말씀이 6월 달에 있었던 청소년 대학 교사 세미나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이 사단이 소통을 속입니다. 사단이 이 소통하는 것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잠시 옆에 내비두고 사람 중심으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계화의 안테나를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항상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 소통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늘 묵상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삶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바로 나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어느 시대의 주역이냐? 우주 시대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5가지 오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CVDIP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늘 누리는 겁니다. 커버넌트 C죠. 이 재앙지대를 살리는 것이 비전,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 24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3가지 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3번째입니다. 3번의 3번입니다. 우리가 주역으로 서야겠습니다. 어떤 주역으로 서냐? 금토일 시대에 주역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TCK 시대에 주역으로 세워지며, 그리고 심지어는 네피림을 살리는 그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이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치유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렘넌트의 25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망대입니다. 내가 조금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서 있을 때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니, 저한테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던데요. 그러한 렘넌트,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게 소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빨리 하게 해주시고 빨리 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가 생겼을 때, 내 상황이 조금 어려울 때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인본주의를 쓰는 게 아니라 과연 이번 주 주일 강단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렘넌트들을 정말 그들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 그들의 현장에서 생명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저와 성도님들, 교사님들의 삶이 되기를, 렘넌트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기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렘넌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